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갑자기 오늘 새벽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단장을 하기 위해서 면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거울 앞에서. 그래서 막 흔들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춤을 추면서 주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기분 좋으시죠? 저도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새날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 시간에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딱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구원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였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아무에게나 함부로 믿어지는 그런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성령의 은사이고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나는 이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구원하는 믿음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해야 되는 믿음이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궤도를 바꿔야 될 때라는 제목의 이제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쓴 그 책 가운데 우리의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다가 이제 단계가 진행되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관자의 자리가 있다. 방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저 그분이 거기 계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수많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이 방관자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다는 그래, 그분이 오셨어, 좀 뭔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구도자 의 모습이 두 번째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신다고 하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삭개오의 모습과 같은 것, 그것을 구도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앙의 단계가 발전되어져 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되는 제자들과 같은 추종자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경험합니다. 주님과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행하시는 것, 주님의 심령, 주님의 시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따라가는 추종자의 믿음이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믿음의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 하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축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 킹덤 빌더라고 표현을 해서, 왜 우리 몸을 막 만드는 사람을 보디빌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킹덤 빌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자리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그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과 또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한 백부장의 믿음 좋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성경 통독성회를 통해서도 건너뛸 수 없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니, 마음보다도 행동이 앞서가는, 몸이 먼저 앞서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보다 몸이 앞서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써 준비를 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계산 없는 사람이, 마음 없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써 몸이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마음보다도 몸이 앞서가는 이런 모험적인 믿음, 이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여행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려면 행선지가 어딘지, 어디에서 머물지, 어떤 호텔에 머물지,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구경해야 될지 샅샅이 다 이제 그것을 정하고, 그리고도 내비게이션을 켜고 오른쪽으로 갈까 좌회전으로 갈까 이러면서 정확하게 그렇게 모든 일정을 잡아놓고도, 그리고도 여행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말씀을 쫓아갔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다 맞춰보고 그리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냥 몸이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항상 그의 여행길은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불러 깨웠을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어서 짊어집니다. 그리고는 하인들과 함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이 기억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마음보다도 몸이 앞서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일날이니까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9도래, 야 이거 춥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모험하는 믿음을 귀시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몸이 기억하는 믿음, 이 믿음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카가 의사인데 의사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렇게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려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려진 다리에 발가락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대더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환상통, 환상지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기억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간지러워, 없는 발가락이 간지러워, 없는 발가락이 아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억하고 있어서 마음 이상으로 먼저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모습, 이런 모험적인 믿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우리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의 몸이 앞서가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험적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지 않고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면서 내 몸이 기억하는 이 헌신의 삶, 이 모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 앞에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이나 멀리 떨어진 모리아 산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냥 텐트 밖에 나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한 반나절만 가서 가까운 데 있는 산에서 바쳐라 이럴 수도 있는데 3일이라고 하는 사흘이라는 기간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갈등의 시간이었고 순간순간마다 되돌아갈까 고만둘까 내가 어저께 밤에 꿈꾼 것은 그것은 혹시 내가 허약해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맞을까? 수많은 생각들 하면서 사흘길을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흘길에 주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믿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흘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잘 넘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하루 가고 또는 이틀 가고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끝까지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은 이제 엘리야의 집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환영하고 저의 손을 나의 상처에다 얹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 병을 치료할 줄 알았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7번 몸 담그고 가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아르마 강이 더 요단강보다 얼마나 크고 훌륭하고 좋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져보면은 깊은 곳엔 그 물고기가 없습니다. 라든지 지금 이 시간은 물고기가 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라든지 얼마든지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오죽하면 밤이 새도록 못 낚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오직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심이 되고 근간이 돼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는가, 또 하나는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 어긋나지 않고 역사와 전통에 맞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삶을 보다 더 창조적으로 생명적으로 만들어주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판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삐뚤어져 있다면 그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교회 역사와 전통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적이게 하고 상대방을 살려주고 발전적이게 하고 이렇게 펼쳐져 나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 또한 이단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이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말씀하시면 공간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내 하인이 그 중풍병에서부터 그 받는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집중, 말씀에 대한 고백,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주님의 음성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크기가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커가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련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가고 커가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연단을 가져오는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련을 통과했을 때 그의 믿음은 더 커졌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자기 아들의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 죽이려고 한다, 너를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어야지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 표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봐두셨다. 이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봐두셨다. 하나님이 다 보아두셨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을 키워갈 때 하나님이 봐두신 것,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드디어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봐두시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그저 허덕이고 있고 겨우 턱걸이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는 제 믿음이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새해에는 좀 더 키우겠습니다.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이런 모험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처럼 아끼면서 그 말씀에 매달리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나날이 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용량을 키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걸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참 연약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이만한 믿음이라고 했던 백부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니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당시 점령군이었고 백부장이면은 그 지역사령관인데 그가 사는 사택은 아마 유대인들 보통 이제 그 식민지 백성이 사는 집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자 치자면 예수님을 가장 모실 만한 집이 이 백부장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이 그릇이 안 됩니다. 라고 자기의 처지를 잘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아니라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이웃의 아픔에 대한 그 하인을 자기처럼 생각하며 사랑했던 그 사랑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키워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백성 가운데서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서 날마다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지 될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몸이 먼저 행동하는 모험적인 믿음을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결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만한 믿음의 크기로 올해 한 해를 세워가는, 믿음을 키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난과 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다하리라. 거기서 나를 번제로 드리리라. 이런 결심과 결단으로 굳게 서는 우리 아현중학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와 크기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때 우리의 마음 계산보다도 먼저 몸이 앞서가며 먼저 순종하고 먼저 주님을 따르고 먼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단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전통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날마다 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